마태복음 7장 21절로 원래 29절까지 그냥 다 보려고 했는데 반을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네, 오늘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여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어긋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이 두 말씀은 서로를 꽉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서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일단 주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다른 신들도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신들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신만 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것은 로마의 전체 정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주라고 안 해요. 황제도 주라고 안 해요. 다른 신도 주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주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고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이거는 보통 때 예수를 주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딱 욕먹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놈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시절이 좋을 때예요. 시절이 나쁠 때, 소위 이제 10대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렇게 째려보던 사람들을 그대로 잡아 가둡니다. 고문하고요, 처형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할 때도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주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반대로 나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나는 종이요 종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은 조건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은 주인이 틀린 명령을 내려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 가면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대접받고 싶잖아요. 근데 종은 안 그래요.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왔어도 집에 오면은 주인이 고생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죠. 좀 친절한 주인이면 바로 시킵니다. 허리를 빨리 동이고 요즘식으로 하면 야, 손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고 음식 차려라. 고생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일하는 게 종입니다. 따질 거 다 따지면 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따지면서 나는 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입술에 떠 있는 말이 돼요. 주라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뜻이고, 내가 종이라는 뜻은 합리적이 아닐 때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주인이라는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10절이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과 입이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입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과 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 간의 사랑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또 사랑해 하면 우리는 그걸 볼 때 드라마로 봐도 기분이 나빠요. 뭐한 시츄에이션이야, 막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많으면 그 숫자가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조회수 많으면 신뢰가 가고요. 잘 팔리는 물건은 또 신뢰가 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수가 많은 곳에 속했다고 진짜 선지자냐? 아니에요. 또 수가 적은 곳에 갔다고 진짜 선지자냐?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수로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수로 또 힘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니까 저거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소수거나 다수거나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고 많은 사업을 벌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물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한 영혼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모이고 그 한 영혼의 고백이 진실하고 능력 있고, 그 고백이 한 영혼 모일 때 그게 교회의 숫자가 모여지는 것이지, 그걸 착각해가지고 무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한 영혼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저는 그렇게 큰 집회는 선교지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몇백 명까지는 해봤나? 예. 그 몇백 명이 아니에요. 예.
몇십 명이 아니고요. 거기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때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은 이 아이들 맞아요. 하지만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 제가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찐이었어. 예. 약간 이상했는데 찐 맞았어. 이러기 쉬워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지금 본문들 계속 보면은 그들의 열매는 조금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건 아니지 않나?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 옷 그대로 있으니까 분간 못하겠어요.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저 사람이 좋은 리더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잡혀 먹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23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를 김종욱 버전으로 바꾸면 꺼져. 네. 이런 표현 안 써야 되는데 예수님도 쓰셨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기들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까지 같이 삼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은 너는 안 돼. 너네는 가야 돼.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사람인 거 너네 알지? 근데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양떼를 썩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양떼 잡아먹어 너네.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들어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들이 모친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50절이 이게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앞에서는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주로 행함에다가 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한테 귀에 순한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만 해요. 익숙한 것,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살던 스타일, 자기가 편한 스타일만 들으려고 해요. 변화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은 말씀 속에서 그거를 성령께서 조금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은혜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성경을 보다가도 갑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서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에 도전을 생각을 딱 주시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크게 경험했는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갖고 저도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알았죠. 이분은 내가 말할 때 자기가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구나. 근데 나도 그런 면이 있구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면들이, 우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또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구 챙기고 또 교제하고 자기도 사랑 받으려고 하고 사랑 주려고 하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려고 그래도 애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하던 건 말라고 합니다. 이거 뭐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도전을 주실 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방은 내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틈을 장로님께서 메우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주방은 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가락을 디딜 틈이 없어요. 무서워요. 또 뭐 굉장히 감사하긴 하죠. 화장실 청소는 내 거야.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 도구 다 숨겨놔요. 자기가 하겠다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다. 또는 너 용납해야겠다. 또는 너 용서해야겠다. 또는 너 지금 가야겠다. 또는 너 기다려야겠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즉각 순종, 이것만 귀에 들리는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가는 건 되게 잘하는데요, 기다리려고 하면 참질 못해. 그런데 또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은 즉각 순종을 못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골라 듣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젊을 때
소위 마음이 부들부들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참 깊었는데 지금은 얕다. 뭐 인정해요. 근데 그때는 그 시절이었고 지금은 지금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 시절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있어요. 아예 막아버리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도전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꽉 막고 삽니다. 계속 안 듣다 보니까 녹이 생겨요. 좀 스르버립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위만 남고 율법만 남고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에만 아멘이 남아있고 마음으로는 아멘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도 다 알아요. 줄줄 외워요. 심지어 그러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행위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다 아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기겠다. 넌 잘못 가르치고 있어. 저 예수란 청년 저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든 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운이 나쁜 사람은 홍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은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럴 때마다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고요. 지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상황 같아도 어떨 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 수준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지금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엎드려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굳건하게 더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